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눈같이 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 마음 드립니다.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찬송과 능력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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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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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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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앞서갔던 우리의 교만함과 믿음보다 현실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2026년을 회개와 순종으로 시작하는 새 사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신년 부흥회로 은혜의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흥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고 식어졌던 첫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형식에 머물렀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천의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청천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80년의 은혜 위에 이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과 사명을 분명히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며 기도로 깨어있고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계획된 모든 사역과 걸음 위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와 모든 중직자들에게 겸손과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세워 주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거룩하고 건강한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800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세속화와 신뢰 상실의 위기 속에서도 겉모양의 회개가 아니라 심령을 찢는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유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아픔은 회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눈물은 감사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2026년에도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말씀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임마누엘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사역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2026년 한 해를 주님만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며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생명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분명하게 알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2026년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작년과 이렇게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금광이 터진 것도 아니고 또 사업에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또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게 잘 된다,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저런 사업을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낙심해가지고 저쪽 남해안 바닷가에 내려가가지고 차에다가 연탄불을 켜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는 참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죽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해가지고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사는 분도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3인 3색 세미나라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셨던 분 가운데 이종남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충북 괴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딸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시골 교회가 조그만 교회잖아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한 성도라도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교회 봉고를 타고 이제 딸이 성도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 차가 사고가 났어요.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딸이 거기에 깔린 거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는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보니까 다행히 살아는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프다고 아빠를 향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그런 고통을 당하는 딸을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사고 현장을 수습해가지고 딸을 병원으로 보내고 그날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부흥회를 인도하겠어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도한 게 아니고 이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회를 마치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를 만났더니 이 딸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서 기적적으로 이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딸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몸에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온몸에 수술 자국이 투성이가 돼가지고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는데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새파랗게 인생이 살 날이 많은 딸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활을 전공해가지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품었다는 것 아닙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빠도 딸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고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딛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나왔다든지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다든지 불교는 멀고 교회는 가까운데 종교 생활을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두 번째로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언제는 막 믿음이 충만했다가 언제는 또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막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잠드는 것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마음에 내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지? 예수의 생명이 있기는 한데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제 몇 주 동안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음과 동시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정표를 새기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전과 달라지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그것을 알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 이전과는 달라지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올해부터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진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안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또 어디 계시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예수님은 누구시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도 뭘 주셨대요?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살아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예수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없어요. 사고를 당해도 예수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질병을 얻어도 예수의 생명은 절대로 안 죽어요. 가난해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여러분, 끝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수십 번 죽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얼굴 지금 다 이게 한 번씩 죽은 얼굴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 다 죽었어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슨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었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죽어도 벌써 죽었는데 왜 안 죽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 또 다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수도 없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명예를 날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수도 없이 상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말할 수 없이 당했어요. 여러분, 절벽에 가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은 순간이 살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도 수십 번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벌써 죽었지만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데 참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지 않아요. 예,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돼요.
불구덩이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들어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참,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나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1980년대 얘기인데요, 식모살인을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자매는 키가 조그만하고 얼굴이 밉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너무 구박을 받고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양잿물을 먹었어요, 죽으려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식도가 탁 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냥 목숨만 살아있는 것이죠. 인생에 무슨 재미, 이미 죽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라디오를 우연히 듣다가 기독교 방송이 들려오는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혼자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고 이 교회 나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일주일을 살면서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마치 천국에서 예배를 하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은지요. 참, 예배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여러분, 죽어도 벌써 죽었죠. 버림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또 식모살이를 하면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한 걸 생각하면 여러분,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돼요. 일어나자마자 막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짬을 내가지고 시간이 나면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막 말할 수 없는 소망, 살고 싶은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런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 안에 왜 그런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이 자매는 이미 죽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안타깝게도 이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지 못해 겨울마다 이 기관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죽었는데요, 품에 안아가지고 딱 죽었지만 누구도 이 자매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자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를 다시 살려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우리를 세상에서도 살게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요, 우리가 늘 지금도 살게 하는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서 이전과는 다른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생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금이 산에 있으면 금광을 캐러 가잖아요. 이 생명, 나를 살게 한 이 생명 너무 귀하고 좋은데 어디 있나 알아야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야 될 필요도 없고 어느 날 가다가 길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이것을 알고 살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옛 생명 벗어버리고 새 생명 얻었고, 여러분 내 생명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생활,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만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언제 나타난다는 거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분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었네. 내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었지. 이것이 확 나타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살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알게 되느냐? 그것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와 그래야 저도 할 말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질 때 감추어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요. 우리 육신의 자아는 언제 깨져요? 여러분, 도자기가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것처럼 우리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충격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깨져요. 언제 깨집니까? 병을 얻는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진다든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왜 살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느냐?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자아가 깨어질 때에만 우리 속에 감추어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팍 깨져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리던 그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이 독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한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참 명석하였어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신학자가 되었는데 20대에 이미 세상에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명석한지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정리가 될 정도로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신앙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시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설명의 대상이었지만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은 아니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젊은 시절 본 해포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이분에게 찾아왔어요. 1930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에모리 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할렘가라고 하는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흑인들 한 교회로 이 보네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거기에는 세련된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뭐냐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멸시 속에 참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보네퍼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말로만 알고 있던 예수를 실제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깨달음을 주는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는 예수님이 과거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실제로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보네퍼의 신앙생활과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머리로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히틀러가 지배하는 죽음의 땅 아닙니까? 거기에 돌아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다가요, 젊은 나이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다가 일찍이 순교를 했습니다. 보네퍼는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음이 두렵지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두려웠어요.
내가 잠을 자다가 눈을 감으면 진짜 천국에서 눈을 뗄 수 있는가? 어떤 때는 막 믿어져가지고 막 기쁘다가 어떤 때는 막 침체에 빠져가지고 내가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막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죽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겠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익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예수님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한두 번은 이겼는데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술,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손이 떨려가지고 그냥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어요. 한두 번 참다가 어떤 사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인생을 막 집어살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무력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죄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죄가 우리를 범접하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지배가 우리에게서 엄습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죄가 우리를 흔들지도 못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을 선포하고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그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때에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으로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고침을 당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씨름당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질병 때문에 무너진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약 저약을 다 먹어보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 보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호전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무너져 내리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씨름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가 호전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주저앉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볼 방법은 다 써봤어요. 이제 여러분의 것을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난의 풍랑 우리가 맞설려고 하면 무너지지만 풍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고난을 잠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살게 하는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돼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어느 순간 고난이 떠나게 되고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고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이전과는 달라진 신앙생활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이것으로 살리라. 이럴 때 이전과는 달라진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아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2026년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다 드려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우리 3부를 통해서도 등록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오늘 1일 신년 부흥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도 있겠는데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같은 노회 소풍교회를 섬기시는 김창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요, 한 해를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김영규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신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다음 주에도 오셔가지고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2026년도 가정별 기도 제목 있으면요,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자훈련반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남노회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